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것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복된 날,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유대 절기에 보면은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또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부활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없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신같이 받들림을 받아도 그 존재를 뒤늦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가 깨달은 걸 선포할 뿐이지 예수님같이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이러한 과정들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이 핵심이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 예수 믿는 것은 헛것이 될 수 있어요. 부활이 없으면 믿는 자들의 삶은 불쌍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벚꽃놀이 가고 또 나들이 가고 이런저런 또 친구들하고 취미생활을 이제 즐기고 하는 그런 시간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 곳에서도 오고 가까운 곳에도 오고 또 그냥 옵니까? 헌금도 또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을 보면은 부활이 없다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부활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의 현실 속에 있었던.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보고서가 가이사 황제에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빌라도가 자기의 보고서를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다. 그런데 부활하셨다. 이런 소식, 그러한 자기가 총독이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하는 지역에 일어난 일들을 황제에게 보고서로 올리는, 그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이렇게 전설 따라 삼천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그러한 역사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죽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생명이 없다. 그런데 다시금 생명이 찾아와서 살아난 거예요. 이제 나사로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완전히 여러분들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 되면은 뇌도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피가 머리에 몇 분 정도만 돌지 않으면 뇌는 분명히 손상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깨어난다 할지라도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100%. 그런데 냄새나는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걸어 나왔어요. 그래서 완전한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인근에 있던 무덤들이 열려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평소에 따랐던 성도들이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 같이 활동을 했었다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적인 사건이고, 그 부활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내 속에 이루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내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내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내 속에. 제가 한번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이제 예수를 믿는 것, 처음에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제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런 내용으로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보편적인, 제가 신학교 처음에 이제 가가지고서 이제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설교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조직신학과 함께 이제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를 믿는 것, 첫째 믿는 것이고, 믿으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것이다. 죽음이 먼저가 아니라 부활이 먼저다. 성도는 부활이 먼저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나는 부활된 것이다. 부활된 것이네. 그리고 육신적인 내 죽음은 그 후에 벌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순서가 틀렸다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갔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들이에요. 육신의 이제 사망이 이르기 전에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이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니까요. 이제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디입니까? 이제 춘천에 한마음교회죠. 한마음교회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부활에 대한 그 중심으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부활 이제 사람들이 부활의 삶을 살자 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도 하는데 우리에게는 부활을 넘어서 천국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천국 부활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이 아닌 천국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삶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거기에 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교동문에 그렇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된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됐어요. 왜? 예수님이 내 생명 되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내 생명 돼야 돼요. 완전히 내 생명. 그래서 부활을 내 속에 이렇게 품고 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부활을 이루기 전에 죽음이라는 이런 순서가 있어요. 이 부활이 되기 전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죽음도 그냥 죽을 뻔하다 사는 게 아닌 완전한 죽음. 무슨 죽음이요? 완전한 죽음이에요. 완전한 죽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이 죽을 뻔했다 살아난 예수님이 아닌 완전한 죽음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영적인 죽음을 완전한 죽음이라는 것은 먼저 영적인 죽음, 혼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이러한 이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영적인 죽음 우리는 죄를 졌다 죄인이다는 겉으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겉으로 죄인이다 아니다 평소에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지요. 왜? 우리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그 죄인임을 확증하는 것이 우리의 영이에요. 피 속에 흐르는 죄인의 그 혈통이 우리에게 따라왔는데 그 영이 바로 죄인된 그러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죄인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값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되었어요.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은 죄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 씨는 어디에서 옵니까? 피의 역사 속에 남자의 혈통을 통해서 이렇게 흐르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전자가 달라요. 예수님은 남자의 유전자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라는 거죠. 과학이 증명되고 그런 것이 이제 또 확증이 되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 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셨다고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하셨고 예수님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죄와 상관없는 죄를 완전히 예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죄인의 사망 권세를 무너뜨려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 권세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혼적인 죽음이에요.
이제 영적인 죽음, 죄인으로 영적인 죽음뿐 아니라 혼적인 죽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죄인된 삶은 사망의 고통에 벗어나지 못해요. 죽음의 공포, 앞으로 삶의 근심, 걱정, 염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망의 권세 속에 찾아왔어요. 사망의 권세 속에. 왜? 하나님하고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외친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 다 이루었다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그 이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끊어짐을 얘기해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고통과 두려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죽음이 있죠. 고통이 있어요. 번민이 있어요. 예수님도 뭡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번민의 그런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모든 사망 권세에 사로잡힌,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사망 권세에 찾아온 사망의 권세,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 근심,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진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사망이나 또한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공포나 염려나 근심, 걱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사로잡힌 사람, 전등먹이에 치면서 아이고 무서워하는 사람, 아직도 십자가에서 혼을 못 박지 않은 거예요. 걱정하는, 내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내 혼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못 믿는 거예요. 근심, 걱정, 모든 미래에 대한 모든 일들조차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셔요. 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과 함께 사실 때는요, 먹는 거 해결됐죠. 마실 거 해결됐죠. 여러분들 광야 생활 가운데 뭐가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농사 졌습니까? 길쌈했어요? 네, 그곳에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어요.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살면서 돈 걱정하지 마세요. 계산적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더불어 사셔요. 하나님 앞에 포기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어드리면요, 돈 문제뿐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복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의 죽음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혼의 죽음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혼의 죽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져야지 돼요. 네, 바뀌어져야지 돼요. 그리고 육적인 죽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우리 육적인 것, 세상에 살아있는 존재는 육이 있을 때 존재가 나타나요. 네. 여러분들,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 육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육신이 움직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근데 육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육신의 존재를 이렇게 움직이는, 육신이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의,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요. 여러분들, 누굽니까?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
그 몸이 가는 곳에 사람들도 함께 그 대통령의 모든 일들을 함께 합니다. 그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에 그 몸이 숨을 안 쉰다고 하면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숨을 안 쉬는 그 순간부터 인정을 안 해버려요. 그만큼 육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요. 육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에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운동 경기에서 봐요.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표현을 해봐요. 네? 세레머니보다 여러분들 1등하고 2등하고 이 단 높이가 같아요? 틀려요? 거기에 높은 단에 올라가서도 메달을 달든지 우승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존재를 더 키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의 존재를 키우는 거예요. 손을 들어가지고 자기의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왜 더 예뻐지길 원하고 그럽니까? 자기의 존재를, 자기의 얼굴을 통해서, 자기의 몸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몸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 육적인 존재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능이라든가 자기의 또 혈통 이러한 모든 것, 육적으로 가져간 모든 것들. 여러분들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모델 같은 경우 어때요? 사람들은 잘난 거, 잘생긴 것만 가지고서 먹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손만 잘생겼는데 손 하나 가지고서 광고해 가지고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육적인 거를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져버려요.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찾아온 모든 것들 다, 우리는 남자 여자 이것도 육적인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육적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모든 것, 자기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모든 것,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 나는 힘이 세, 나는 뭐를 잘해, 나는 손으로 만지는 걸 잘해, 이런 그러한 재능,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육적으로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영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게 완전히 돼야 돼요. 혼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육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러한 사람,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이제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죽어야지 부활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도 없고 부활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왜 부활해야 했을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어요. 영적인 사망이 이제 완전히 영적으로 죄인의 삶이 아닌, 죽음의 피가, 사망 권세가 움직이는 피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완전히 죽은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생명은 어디에 속했어요? 피에게 속했어요. 피에. 생명이라는 것은 피에 속했어요. 이제 레위기서 17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럼 물과 피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 쏟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활동하셨고, 또
식사도 같이 하시고 하는 그러한 몸까지도 완전하게 부활되셨어요. 우리에게 영으로만 부활했다면 우리에게 그 생명이라는 것이 온전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나에게도 살과 피가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사망의 피가 아닌 생명의 피가 흐르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피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피로 영적인 부활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흐르는 혈통은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무슨 띠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 띠예요. 혈통으로부터 내려오고 뭐 세상이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영적으로 이제는 죄인이 아닌 생명의 의인으로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상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시면서 이것을 완전하게 주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혼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죽어진 다음에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와 이러한 모든 것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앞에 두고서 의지했던 모세는 떠났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통해서 가고 담대히 하라. 가고 담대히 하라.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가고 담대하라. 너는 너의 생각으로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감정을 가지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하고 함께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했던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는 다 보았어요. 또 여호수아는 이미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들도 보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미 다 보고 있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들어가려고 할 때 마음에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끌고서 이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간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한순간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나를 의지해서 모든 것 생각까지 바꿔서 이제 네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살면서 여러분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영생이라는 것 속에는요,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가서 사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때부터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 이런 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은 어떤 때는요 돌짝밭을 건널 수도 있어요. 가시밭길을 건널 수도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기 때문에,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푸른 초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맑은 시냇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사자가 덤벼도 곰이 덤벼도 주님이 다 막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목자 대신 예수님 따라가면, 목자장 대신 하나님 따라가면은 우리에게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과의 부딪힘 때문에 다 천국 삶이면 어떻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살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 믿는 사람들도 아직도 깨우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면서 어려움도 있어. 사람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둥글둥글 살게 하려고 하니까 이 부딪혀가면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복된 계획 가운데 나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것,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혼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꾸기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제자들이 다 떠났잖아요. 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 모르니까 다 떠났어요. 두려움 때문에 다 떠났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저주도 하고 막 맹세도 하고 막 부인하는 것뿐 아니라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 평안하뇨. 예.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끼치노라. 아멘. 예, 평안을 부활하신 예수께서 평안을 주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성령 받으니까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죽음의 공포가 없어져 버렸어요. 뭐 대사장이 신문을 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순교를.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육신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을까? 내 육신, 내가 조금 내가 이제 어떤 아픈 거라든가 아니면 내가 내 몸의 의지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움직이는 그러한 연약함도 있고 막 이것저것 생각을 해봐요. 이런 신앙으로 내가 순교를 할 수 있을까? 순교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순교할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휴거가 안 될 수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몸을 잘라서 죽였다고 하는데 불로 얼마 전인가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예수 믿는다고 목사하고 그 성도들 길 옆에다 이렇게 모아놓고서 불태워서 죽였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뭇가지 막 하고서 막 이렇게 피하니까 막 때리고 하면서 불쑥으로 모아놓고서 거기서 나무로 다 불태워서 기독교 목사와 성도들을 죽였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에게 그런 시간이 온다면 내가 아픔을 이기지 못해서 거기 뛰쳐나오고 부인하고 그럴 수, 내 의지가 약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셨어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앞에서 이제 올라갔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요, 엘리야 선지자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너는 여기 머물라. 아닙니다. 나는 쫓겠습니다. 그래서 도단에서 요단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다닐 때마다 계속 쫓아가요. 마지막에는 회리바람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하늘로 끌어올리는데 그것을 광경을 보았어요. 그 광경을 볼 때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엘리야 선지자보다 엘리사 선지자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분명히 나의 승천한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갑절의 영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나의 승천한 모습을 보면 그대로 이룰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지 않고 그냥 끌어올렸죠.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또 하늘에 분명한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이미 모세와 엘리야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그 준비를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를 하게 됐어요. 바로 하늘에 끌어올려서 하늘에 죽었지만 살아있는 존재로 모세는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존재로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천국이 있고 그 영혼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존재가 돼서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함께 아멘.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함께 예수님만 살린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하늘로 끌어올리사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끌어올리사 아멘. 우리 영혼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끌어올려져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아멘.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소를 예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에 결혼 이러한 풍습이 있어요. 이 결혼 풍습은 뭐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처녀 총각이 만나서 정혼을 하게 돼요. 정혼할 때 양가 부모들이 만나서 이제 결혼을 약속하는 거예요. 결혼을 약속한 것은 이미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단지 결혼은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신랑이 가서 부인을 데려다가 신부를 데려다가 살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살 집을 잘 준비하고 신랑 아버지한테 이제 집이 다 준비됐습니다 하면은 신랑 아버지가 보고서 아 그래 다 잘 마련했다 하면은 그때 이제 결혼 통보를 하는 거예요. 살 집이 준비돼 있어야지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지 결혼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뭐라 그랬어요? 천사도 모르고 누구도 모른다고요? 누구도 모른다고. 예, 예수님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게 그 풍습의 한 부분이에요. 처소가 예비되고 아버지가 됐다 하면은 그때가 결혼이 성립되는 시기예요. 준비됐습니다 했는데 와서 보니까 아직도 부족해. 더 준비해서 더 완벽하게 해놔. 그러면 그거는 아직도 결혼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만. 결혼 그것을 처소가 예비됐다 안 됐다 결정은 아버지에게 달린 거예요. 예.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 때 이때다 데리러 오실 때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다시금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면은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도 끌어올리고 대사님과 전서의 말씀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 내가 살 곳을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천국에 집들이 준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파트도요, 우리가 살 동안의 아파트예요. 아파트도 한 30년 살면 낡아서 다시 지어야 돼요. 그런데 천국은 영원한 곳이에요. 낡아지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그때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너무 미련 갖지 마세요. 천국에는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 예비되어 있어요.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장을 마련해 줬다.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장을 마련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표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야구장이 필요할까, 이제 축구장이 필요할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그걸 봤다고 하니까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 그 사람이 그걸 하면서 행복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를 통해서 천국은 이렇게 너의 만족을 위해서, 너의 최고의 기쁨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책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 그리는 거, 어떤 사람은 음악하는 거, 어떤 사람은 이제 여행하는 거, 막 각자 다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맞게 최고의 그 삶을, 최고의 기쁨, 만족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예비하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때가 되면 다시 오시는데 지금 주님 모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수없이 얘기합니다. 세계 정세를 봐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꿈을 꾼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이 완전 뒤엎어지는 그런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가 이동하는, 우리나라가 막 서해 쪽으로 이동해서 그러한 꿈을 꾸고 이제 그런 것을 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극지 이동 뭐 그런 얘기도 하는,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벌어질 일,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그 주님과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나는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로 사는 거, 은혜로 사는 거. 아멘.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 육신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몸으로 천국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속에 온전히 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와 평안을 주셨고 기쁨과 만족을 주셨고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우리 속에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에 지배받는 사망 권세에 붙잡힌 바 된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의 삶이 천국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아버지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더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